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주의 말씀이 우주에 충만하다. 그 말씀이 생각나세요? 주의 일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네. 부민이가 군에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 찬송 좋아요 하고 한 찬송 이거예요? 근우 집사님? 아니면 딴 거예요? 예배라는 찬송?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남전도회 맞지요? 오늘 오후 일남전도회 특성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찬송 20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남전도회 오후 특성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59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이 정도로 말씀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다 좋아하죠. 나는 자유 안 좋아합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다 자유를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왜 자유를 좋아할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허리를 쭉 펴시고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왜 자유를 좋아할까요? 뭔가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를 좋아하죠. 뭔가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를 좋아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에 매여 있어요? 중고등학생이에요? 뭐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에 사실 매여 있죠. 학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가 좋아하고 일요일 교회 다니는 친구 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공부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갑자기 1시간 자유 시간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와! 이러잖아요. 자유. 세상에 오늘 오후 쉽니다. 와! 이러던데 오늘 안 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직장인도 주부도 목사도 다 매여 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매임에서 완전히 자유하라고 하면 자유로울까요? 나 공부하기 싫어. 그래, 공부하지 마. 진짜? 그래, 공부하지 마. 진짜?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집에서 나가는 말이고 밥도 안 준단 말이니까 불안해서 진짜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 진짜 공부하지 마. 자유할까요? 불안할까요? 자유를 주는데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데 불안하는 거예요. 주부, 밥하지 마. 영원히 밥하지 마. 이거는 불안할까요? 자유일까요? 자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직장인입니다. 직장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 자, 자유하세요. 영원히 자유하세요. 뭐예요? 회사 나오지 마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어떤 목사는 1년 동안 휴가를 못 간대요. 1년 동안. 안식년 못 간대요. 왜요? 다른 사람 자리 차지할까 싶어가지고. 저는 주면 자유할게요. 그래서 에리 프롬,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설교 전에 얘기했는데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자유 에로의 도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중세 사회의 붕괴로 인한 인간의 불안이라는 현상을 종교개혁 시대에 다루고요. 또 근대 이르까지 여러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왜? 봉건사회가 무너지니까 왕조체제가 막 무너지고 이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려 생각했는데 문제는 혼란이 일어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당장 배고파 보세요. 교회도 못 온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 문제 어렵고요. 정치적 혼돈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말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영주가 무너지고 왕권 체제가 무너지면서 뭔가 민주주의로 될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민주적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이탈리아의 파시즘 알아요? 우리 중국 학생들 파시즘이 뭔지 알아요? 나치즘이 뭔지 알아요? 하여튼 히틀러 같은 나치즘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에 우리 히틀러 얘기하니까 예전에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 그러더라고요. 또라이 맞아요. 또라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독일 사람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독일 사람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독일 기계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을까요? 합리적이라서 그래요. 이성적이라서 그렇거든요. 정직해요.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물론 근원적이 약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독일의 가곡 굉장히 유명해요. 이러면 가곡들, 우리나라 번역된 가곡들 굉장히 많은데요. When I가 보았네 자이나인 대슐라이 하는 것도 그거 알아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독어 시간이 있어서 그거만 배웠는데요. 이리베 두, 이리베 디 뭐 요 정도만 아는데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독일 가곡 좋거든. 얼마나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가곡, 그런 감성,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또라이 같은 히틀러에 복종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 뭔가 나를 꽉 잡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나를 꽉 잡아주기를 원해요. 이게 자유를 줘도 자유를 못 누린다. 이게 에릭 프롬의 자유로의 도피예요. 자유를 주니까 자유가 불안한 거예요. 너 공부하지 마. 영원히 공부하지 마. 불안해요. 그럼 나 쫓겨나는 걸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불안해요. 교회 오지 마세요. 영원히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 25년 전에 설교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런 복음 들으니까 종교에 찌들리는 것에서 자유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시군요, 아무도. 종교에 찌들렸는데요. 그 종교적에 찌들려서 자유하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자유가 뭐예요? 11조에서 자유. 또요? 주의성수에서 자유. 헌신, 충성, 봉사에서 자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원래 이제 교사 시겠습니다. 찬양대 시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적어도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왜요? 너무 하면 목사가 냉정하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한 주간 있다가 또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쉬세요. 난 딱 한 번 권하고, 권했을 때 안 한다 하면, 예, 그만두세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표 내다 얼마나 맞아요. 근데 장로들은 제가 한 2번까지 거절했습니다. 사표 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거든요. 성경도 2-3사람 증인으로 치래라 그랬어요. 장로 목사는. 그래서 왜냐하면 자유를 준다 그러는데 자유를 못 누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4년쯤 전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목사님이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말해줘야지. 안 그래도 우리의 게으른 본성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하기 싫잖아요. 아니 힘들어서 못하겠다면서요. 쉬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쉬라 그러는데 왜 그래요 또. 그러니까 쉬고 싶다는 말도 적당하게 나를 뭐 해달라? 잡아달라. 인간은 자유를 누려야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자유를 좀 불안해요. 공부하지 마, 불안해요. 직장 나오지 마, 불안해요. 종교적 찌듭 얽매임에서 자유를 주니까 불안해요. 되게 힘들다가 막 자유라 그러는데요. 한 몇 달 더 가보시죠. 저 멀리서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 한 서너 달 교회도 안 와보시죠? 내가 이래도 예수 믿는 거 맞나? 불안해진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는데, 어디로 도피하느냐? 강력한 지도자. 그게 히틀러예요. 강력한 독재자. 그래서 이단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자유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자유합니까? 자유를 못해요. 우리는 불안해요, 자유하라 그러면.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근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창식이 들어가야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피조물에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근데 딱 하나, 나는 창조주고 너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만 내가 금한다. 뭐예요?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선악나무도 필요하고 생명나무도 필요한데요. 하여튼 요거 한 가지 딱 금했어요. 아니 그것도 안 금했으면 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을지라도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지위를 줬는데 한 가지만 금한다? 2가지도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말라. 근데 뱀이 유혹해요? 뱀 곧 마귀 사탄이 유혹해요. 하와에게 유혹하죠? 야, 참 말을 교묘하게 비틀거든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게 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까하노라. 그래서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을 딱 파고드는 거죠. 아니야, 안 죽어. 너가 그걸 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뭐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안 죽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딱 한 가지 금령이잖아. 한 가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금령도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럼 뭘 얻는 거죠? 자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자연 은총으로 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공기를 값없이 받아요. 햇빛을 값없이 받고요. 비를 값없이 받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나는 이제 어떤 간섭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걸 자유라고 사탄이 유혹해요. 그 유혹에 넘어서 자기도 먹고 아담도 먹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처럼 살아. 이게 타락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한다고 하지만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고 노래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해도 진짜 자유수면요, 불안해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어떤 간섭 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타락의 속성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자기가 각자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두로왕이 에스겔에서 보면 두로왕이 나는 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두로왕은 무역을 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내가 신이다. 너 신 아니야. 그래서 바벨론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죠. 그럴 때 네가 신이 아니면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바벨론 왕 나라를 보고 뭐라 그래? 이건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한 회장이 어떤 회사의 회장이 지역의 공장을 시찰하면 그 회장님은 그 공장에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아요? 왕의 대접을, 신의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건설, 어마어마한 건설을 짓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건 내가 만들었다. 뭐가 돼버려요? 갑자기? 짐승이 돼버려요.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 돼서 7대를 지내야 돼요.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 그 바로왕이 이 나일강 내가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악으로 비유하면서 갈고리를 껴서 악을 어디에 던져버려요? 광야에 던져버려요. 그 악의 비늘에 붙은 물고기조차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크든 작은, 내가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권력 안에서 또다시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요. 그럼 구역장 되면 구역장, 자기 구역원들이 자기 구역구원들이 자기 말 잘 듣기를 원해요? 안 듣기를 원해요? 구역장 하면 자기가 구역 안에서 자기가 왕 되고 싶어요. 넓은 교회는 당회장이 왕 되고 싶어요. 우리 다 그래요, 인간들은. 이게 타락한 이유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잔소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게 신되어 있는 증거예요. 타락한 증거예요. 지난주 오늘 계속 이제 잠언을 보는데 잠언은 전부 다 훈계어 교훈이거든요. 훈계어 교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 말씀이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신이 되어 있거든요. 잔소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1000살을 먹었다 2000살을 먹었거든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나오는 게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죽음인데요. 이 죽은 상태로 아무리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아도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고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을 따라 깨끗하게 살아도 죄악이에요, 죄악.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아무리 하면서 나는 깨끗해,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감옥 갈 죄 안 지었어 라고 하는 것,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죄의 열매예요. 죄악의 열매예요.
로마서 3절 한번 보시죠.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죄가.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가 어떤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죄를 말씀해요. 이게 시편과 이사야에 나오는 쭉 그 죄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3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는 뭐만 가득하다는 거죠? 썩은 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뭐요? 속임이 일상이에요. 속임이 일상이에요. 우리의 말 거짓말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생 자체가 속임수거든요. 지가 속이는데도 지는 진짜를 말한대요. 이거 확정편향이라 그래요. 확정편향. 인간들은요, 지가 속이는데 지가 속인 줄 모르고 진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진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자꾸 들으면 진짜 복음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이 그래요. 그래서 이 혀로는요, 거짓말만 나와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나요. 왜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지 않고 비진리를 전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독사의 독이 막 나와요. 독사의 독. 그래서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요. 그 발은 피 흘린 데 빨라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돼요? 그들의 눈앞에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내가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되어 있는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인간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 어렵다함을 받으려 하고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을 따라 신을 제거해버리죠. 신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킨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예요. 만들어진 신,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을 없애버리세요.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이 초인이 되어야 된다. 베르그손 같은 사람들은요, 도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신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졸업아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50대 남자들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소설이 그리스인 졸업아래요. 나는 안 읽었다 이면 50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거 보면요, 여자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짓눌려 살다가 졸업아가 여자 다루는 거 보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그리스인 졸업아를 책을 지은 니코스 카찬차키스라는 사람, 제가 청년 때에 그 최후 유혹 보고 좋아서 그 책도 하나 사봤는데요. 이 사람은 최후 유혹 때문에 그리스 정교에서 파문을 당해요. 파문 알죠? 그리스 정교에서. 그래서 이 니코스 카찬차키스가 죽었을 때에 그리스 아테네의 무덤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리스 종교에서. 이 파문 당한 자를, 이 이단을 왜 여기 묻느냐 해서 원래 자기가 많이 활동하고 살았던 크레타 섬에 이제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얘기는 오늘 성경과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카차차키스가 존경하는 사람이 호메로스. 그리스 아주 유명한 작가잖아요. 호메로스 유명한 시들이 있어요. 호메로스, 그 다음에 니체, 그 다음에 베르그송, 그 다음에 조르바예요. 조르바는 실존 인물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탄광도 하고, 하여튼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바치사는 활동도 하고, 이 그리스가 그 오스만 제국의 그 터키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하고 터키 사람들, 불가리아 사람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르바는요, 적자적으로 살아요. 생각 안 해요. 키스를 할 때는 뭐만 집중해라? 키스에만 집중해라. 일을 할 때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해요. 일에 집중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도 닦은 사람의 경기담, 이렇게도 보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종용했는데, 이 조르바라는 사람이 조국을 다 신성시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수요일인가 주일인가 한 말씀 드렸죠. 오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조국의 명을 받아 목숨 걸고 적을 죽이러 가세요. 적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이제 변장해서 가보니까 아이들 5명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 5명이 구걸 하느냐? 왜 너희들 구걸 하느냐? 어제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에 대해서 죽었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뭘 한 거예요, 지금? 조국의 신성한 조국의 부름을 받아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적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5명의 고아를 만들었어요. 이래서 그 인기 있는 소설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므로. 조국, 그러니까 국가라는 의미를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그래서 정교가 가득하니까 수도성들 알죠? 수도성, 수도원들 만들어서 수도성. 금욕한다고 수도원 만들어서 수도원 들어갔잖아요. 금욕한다고 남자들이 모인 그 수도성 안에 동성연애가 있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죽어요. 탐욕을 부려요. 근데 가끔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불교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이 카차사키스는요, 동양학도 공부하고 저 불교도 굉장히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의 주체성 얘기예요. 인간의 주체성.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묘비병을 미리 마련했는데요. 그 3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인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거 안 믿잖아요. 천국 지옥이 없을 거야. 근데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하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보험 왜 들어요? 사고가 안 나면 안 들어도 되잖아요. 100%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면 보험 안 들어도 되잖아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왜 들어요? 우리 교회도 보험하는 분들 계시지만 보험 왜 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고 날까봐. 천국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요? 보험 하나 들어야죠. 그 보험이 뭐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종교생활 보험 들어가지고 불안해가 자꾸만 자기 세뇌를 시켜요. 자기 세뇌를. 그래서 이 인문주의자들이 좋아한 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우니까 두렵지 않다고 했다고 봐요, 저는. 정말 아무도 바라지 않았을까? 진짜 바람이 있어요. 인문주의자들이 바라는 바람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자유할까요? 자유 못하죠. 자유가 없으면 자유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을 보면요, 자유로 하지만 태어나는 거 선택해요, 못해요? 태어나는 거 못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 못했지만 태어나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제 신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신이 잘못했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신이 제대로 있다면, 바른 신이 있다면, 올바른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지 않는을 믿는다고 찬송했죠? 진짜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가지고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자유에게.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요,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서 자살하죠. 이게 신에 대한 대항이에요. 신에 대한 대항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도 사세요. 자기 자존심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라도 사세요.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자살하는 거, 이건 죄 중에도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살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보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자살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진짜 아무리 자유를 말해도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크레타 섬 사람들의 사미족 소설에 나오는데요, 어떤 과부가 죽고 나니까 세상에 죽기도 전에 곡하는 사람이 와서 먼저 과부의 유산 챙겨가려 하고요, 딱 죽도록 기다리니까요, 완전히 창문 부숴가면서 집안에 있는 닭도 훔쳐가고 또 돈 될 만한 거 다 훔쳐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디도스 1장 한번 보실래요? 디도스 1장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소설 얘기했어요. 디도스 1장. 목사가 무슨 소설 얘기 하는데 안 해요. 그 배경이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 뒤에 디도서가 나와요. 자, 디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에 내가 너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디에 남겨뒀다고요? 그레데. 그레다가 뭐예요? 크레타 섬에 크레타 섬. 크레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 지중해 그리스 밑에 섬이요. 큰 섬인데요. 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좀 전이죠. 2000년 전인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디도가 각 지역에서 이제 장로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면 이 당시는 뭐요? 이런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 장로를 왜 이런 사람 세우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크레타 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소에 방탕했다니까요. 물론 그들 나름의 윤리 도덕 체계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유산을 동네의 어른들이 와서 유산 목록을 정리해서 진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산 정리하려고 왔는데 한 과부가 죽었을 때에 유산 정리하러 왔는데 그 사람 제쳐버리고 그저 다 약탈해 가버려요. 죽은 사람의 유산들을.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는 사람 장로 세워라. 비난받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고. 그러면 크레타 사람들 급히 분낼까요 안 낼까요? 급히 분낸단 말이에요. 술을 즐기지 않고 술 잘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잘 마셔요. 굿하지 않고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잘 때려요. 이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과부를 어떤 사람의 아들이 과부가 결혼하려 하니까 아버지가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부활절날 이 과부가 성당에 나오는데 그 과부를 죽인다고요. 집단 린치라고 집단 죽여버려요. 성당에 나왔는데 부활절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너희의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라니라. 자, 크레타 섬 사람들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 크레타 섬에도 누가 있어요? 이 당시에 벌써?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할레파들 중에 복음을 배척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가 말하되 그레데인,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로 말해요. 시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여러분 이게 약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그레타 섬 사람들의 그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들고 그레타 섬은 항상 거짓말 능수능란해요. 그다음에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깨름뱅이라 그랬는데 세상에 1900년이 지나서 소설 속 배경도 별 다를 바가 없더라. 인간은 바뀐다 안 바뀐다? 1900년 지나도 인간 안 바뀌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레타 섬은 그리스 정교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제약들이 그냥 가득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읽은 이유가 그래요. 자, 인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아래 갇혀 있어요? 죄 아래 갇혀 있어요. 이제 본문을 봅시다.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진짜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30절만 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많이 믿더라는 이게 뭐예요? 자, 2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서 났고요? 위에서 났고 우리는요? 아래서 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우리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음이 생명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건 지난주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말하나 나를 보내시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창조주 이멸, 구원주 이멸,
심판주임을 알고 믿게 되는 일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요? 십자가에 들려야만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근데 이 믿음이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어떤 사람에게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중학생들 내 말에 살면, 거자가 살 거자예요. 내 말 안에서 살면,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을 너희 가슴에 새기고 살면, 내 말을 너희 마음에 품고 살면 내 제자가 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안에 사는 내 제자가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것이 32절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 안에 살면 뭐 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알아요? 중고등학생들? 연세대학교 교훈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 이 말씀이 연세대학교 교훈이에요. 교훈. 그런데요, 서울대학교 여러분 배지, 서울대학교 배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혹시?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건데, 서울대학교 배지 있잖아요. 배지. 학교 이렇게 문에 그 위에 문양에 글씨를 새겨 놓았는데요. 그걸 라틴어로 새겨놔. 라틴어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까 우리 뭐 영어로 막 찬송해가지고 막 통역됐어요. 방언 통역. 제가 라틴어로 읽어드리니까 통역 한번 해보세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통역해 보세요. 방언 통역 한다면서요. 베리타스는 진리라는 뜻이고요. 룩스는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룩스 하는 거 있잖아요. 라틴어예요. 빛을 밝기를 말때 룩스를 말하죠.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게 서울대 배지에 있는 글씨인데요.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가 그렇게 말해요. 연세대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 자유합니다. 근데 서울대는 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믿어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배지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 베리타스예요. 진리. 하버드 대학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의 교훈은요, 도미누스 일루미티오 메아. 해석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빛이다. 다르죠? 주님은 나의 빛이다. 하버드 대학 교훈이 그래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표 뭔지 아세요? 베리타스, 진리예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스터.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이다. 그러니까 믿는 학교든 안 믿는 학교든, 기독교가 세웠던 비기독교인이 세웠던 뭘 좋아해요? 대학들은 진리. 자, 그러면 적어도 대학에서 진리를 배웠다고 하면 이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진리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어찌 알아요? 여러분, 진리를 배웠다면 신앙인이든 아니든, 야, 이건 비진리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부정부패야, 이건 뇌물이야, 이러면 안 돼! 라고 삽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 그 명문대 출신이라는 카르텔로 자기들끼리 밀고 당기고 서로 부정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럼 진리는 뭐예요? 이름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도 진리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아름다움을 말하지만, 이거 전부 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가차차키스나 이 뭐 니체나 베르그송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관이에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라. 얼마나 자유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신을 구원해야 된다. 이 정도로 나가는 게 인문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그걸 자유라 그래. 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지옥이 정말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울까? 여러분,
이미진이라는 노래 알죠? 이미진.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없다면,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없다면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면. 이 상상은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은 뭐라고요? 자유라고요. 자, 그래서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세상 많은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들이 대답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는요? 이삭.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종 하갈의 자식이고요. 이삭은요? 자유하는 사라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우리는 종의 자식이 아니다. 우리는 이삭의 후예다. 이스마엘 후예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자유했다는 자유. 그리고 우리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다. 자유하는데 뭘 당신이 자유 준다고 그래? 라고 예수께 대질문하는 거죠. 이건 다음 주도 계속되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간단하게 보고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눌게요. 이 말씀.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의인. 그 다음에 자기들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의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의의 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죄를 범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이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내가 그다. 내가 말씀이고 내가 천일 창조 그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라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는 지금 죄의 종이야.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안 믿는 것보다 너희는 죄의 종이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거 너무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주일 성수해요. 11조예요. 헌신 봉사해요. 찌들린 종교 생활에서 자유해요. 온갖 다. 근데요.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나는 종이에요. 이거 안 믿어요. 이거 죄라 그래요. 그래서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럼 결국 이스마엘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놀랍죠? 자기 자식이잖아요. 사라가 줘놓고는요 쫓아낸다고요.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낸다고요. 종은 집에 못 거해요. 비언약의 자손은 언약의 백성이 안 돼요. 쫓아낸다고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 아들은 영원히 가. 그럼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아들이거든요. 아들만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아들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보고.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좀 나와보세요 하면 하나님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아들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처음에 흑백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이런 칼라 텔레비전 시대죠,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들 나오자마자 칼라 텔레비전. 저는 호롱불 밑에 있다 살다가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오고 어느 날 흑백 텔레비전이 나와요. 우리 마을에는 텔레비가 한 대도 없었고 우리 마을 건너편에 무릉이라는 동네에 무릉교회가 있어요. 거기 제 모교인데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에 텔레비전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김용덕 씨라는 분이에요. 제가 가서 김용덕 씨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어른이 뭐라 그럴까요? 내보고? 저놈 쫓아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집 아들이 영습이에요. 내보다 한 살 후배인데, 한 해 후배인데 지금 거기 장로가 돼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영습아 놀자 이런다고요. 그러면 영습이가 문 열어주면 나가서 뭐 봐요? 텔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이해가 쉽죠? 하나님 나라는요 아들이 들려보내줘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36절 37절 30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라고 할 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누구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뭐 자기도 나중에 헷갈립니다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회개할 게 없는데? 우리는 종 아닌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까불지 말고 회개하라. 그 회개는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의 전통, 우리의 행위, 우리 신앙의 업적, 우리 직분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나의 행위와 신앙의 업적과 직분을 구원받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이러한 행위로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줘야 돼요?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 내가 뭘 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 모두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은 자유를 주면 자유를 누려요? 불안해해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내 불안한 이 자유를 확실하게 해줄 뭐가 필요해요? 히틀러가 필요해요. 독재자가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누가 필요해요? 카리스마 있는, 말 한마디에 전 교인이 샥싹싹 움직일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원해요. 완벽해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속은 어떠하든지 간에 겉으로 굉장히 천사처럼 살 수 있잖아요. 이야, 우리 목사님이 실수도 한 번 안 해. 주보 글씨도 하나 안 틀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놓아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 교주들은요, 주변에서 완벽하게 쉴드를 쳐줘요. 뭐요? 완벽하게 허물을 덮어준다고요. 뭐 인터콥도 지금 수백 명이 떨어져 나왔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선교 뭐 목숨 걸고 선교하자 그러더만은 자기 힘으로 이곳에 등기하고 저거 아파트 사고 막 어마어마한 뭐 열방센터 짓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선교하자고 한 그 사람은 왜 부동산 투기해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또 막아주는 팀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리더십, 어떤 그런 사람에게 복종당하기를 원하네요. 뭘 못 누리니까? 그렇죠. 자유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그런 이단 교주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왜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모든 이단들은 제가 행위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종 편지가 와요. 꽃 편지지죠? 직접 손으로 썼어요. 꽃 편지 봉투에. 제가 우편함을 보는데 주소도 없이 우편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알아요. 이런 거 한두 번 온 게 아니니까. 이 꽃 편지에 이렇게 일일이요. 컴퓨터 안 해요. 손으로 다 썼어요. 볼펜으로. 읽어드릴까요? 천국을 소망하시는 각 교단 성도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신앙에 대한 물음에 확실한 답을 신천지에 찾았고 믿음의 가족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하면서 쭉 쓰는데요. 그래서 신천지만이 진리의 전당이다.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았고 말씀에 지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자유를 두려워했어요. 자유를. 그래서 누구에게 매이고 싶은 거예요? 수십만 명이 와 하는 그 사람에게 매이고 싶어요. 그의 인간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에 매이든지 자기 사상에 매이든지 자기 잘못된 정보에 매여 살든지 이게 전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자유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못 누립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북한 사람 자유를 못 누리려 어디로 와요? 자유가 있다는 남한으로 탈북을 해요.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온 사람들이 적응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못해요.
공산주의, 뭐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죠. 이거 뭐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데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오면요 자본주의에 적응을 못해요. 자유하려고 남한에 왔는데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북한 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어요. 탈출을 하려고 하죠. 한 사람 탈출 안 해요. 왜 탈출 안 해요? 여기는 좁은 감옥이고 탈출하면 넓은 감옥이라고 그래요. 어디 늘 감옥 아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스스로 자유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짜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넘어가야 진짜 자유를 얻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으로 왕노릇 하는 곳에 들어와야 진짜 자유를 얻는데 어떤 인간도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넘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까요? 의와 생명이신 그분이 죄와 사망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피를 뿌려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 죄와 사망 안에,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와 사망 안에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피를 뿌려 그들과 연합되세요. 그들과 하나 되세요. 이걸 세례라 그래요.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그 피를 뿌려, 이 물론 다 무시대로 성령 보내신 분과 다 포함되는데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살려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살려내시고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함께 어디로 올리고요? 하늘에 앉혀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유라 그래요. 이게 에베소 2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야 자유해가 아니라 그 진짜 자유로우신 분이 죄와 사망 안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죄와 사망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이시고 아까 이제부터 오늘만 떡 나눠주시고 앞으로 뭐 드시러 오시라고요? 떡 얻어먹으러 오라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끄집어내셔서 의와 생명을 옮겨놓으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아들이 하세요. 이게 아들이 주는 자유예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두 곳은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는요 뭘 몰라요? 우리가 죄를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왜 죄와 사망 안에 태어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지옥 갈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돈 잘 벌면 산다고 그렇게 세상 영혼에 쫓아 살았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으로 오셔서 그 피를 뿌려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자,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 이제 걱정 근심 없을까요? 병 안 들까요? 부자 될까요?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요. 가끔은. 자, 한번 요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진짜 자유가 뭔지.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자,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러분, 이 당시 종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라고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사고 팔아요. 죽일 수 있어요. 네가 종일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느냐?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각종 이익이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일 때 예수 믿었니? 그냥 종으로 지내도 괜찮아. 왜? 자유하니까. 너 지금 전세방에 사니? 예수 믿으세요? 그냥 평생 전세방에 살아도 괜찮아. 왜? 예수 믿으면 자유하니까.
아직 너는 예배당 건물도 하나 없니? 아직 상가 건물에 있니? 괜찮아. 예수 믿으면 자유하니까. 너 지금 종이니? 너 아직도 직급이 아주 낮으니? 괜찮아. 뭐 물론 성진하면 성진해도 돼.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냥 종으로 평생 살아도 괜찮아. 왜? 진짜 자유하니까. 여러분, 이 자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이 자유를 좋아해요? 아니, 남편이 평생 월급을 처음 직장 생활할 때부터 20년 전 똑같이 월급 받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뭘 그게 좋아요? 괜찮아요. 앉아, 은퇴할 때가 다 되면 그렇게 괜찮아요 나오는데, 저 괜찮아가 30대 안 나온다고요. 30대, 40대 안 나와요, 저 괜찮아가. 그래서 보험도 세골이 지나야 돼요. 이야, 진짜 자유. 아니,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는데요? 너 자유인으로 예수 믿었니? 자유는 정말 주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너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야. 뭘 네가 자유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야.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예요. 이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으로 사니까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병들어요. 지금도 이번에 고통 가운데, 수술 가운데 어제 전화하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즉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탄식하는 이유는 뭐가 남았어요? 몸의 구속,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삶을 미사하고 우리 몸의 부활이 있어요. 이 죽을 몸이 아닌,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이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않을 몸이 있대요.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핏불에 하늘에 앉혀놓았지만 이 몸의 구성은 예수를 재림하는 그날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예수의 핏불임이 있는 자들에게 진짜 몸을 입혀주시는데, 이 몸은 죄에 얽매이지 않는 몸이에요. 이 몸은요, 피곤하지 않는 몸이에요. 이 몸은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비록 얽매였어도 우리 찬송할 건데요, 흑인 영가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 100년, 200년 전에 노예들요, 얼마나 킨테 뿌리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가족이 찢어지죠. 노예로 팔려가요. 남의 집에 종으로 살아요. 남의 집에 종으로. 비록 뭐예요? 얽매였으나, 노예로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오 자유. 이걸 1시간, 2시간 찬송해요. 왜요? 흑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이 찬송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오 자유하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찬송해요. 저는 오늘 아까 찬송하다 울컥했는데요. 166장 찬송하다 정말 울컥했거든요. 이 찬송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얽매여 살지만 몸의 약함, 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자유신 하나님이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비록 얽매여 있지만 이 자유 안에서 자유를 외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 표지에 있지요. 예. 오 자유, 흑인 연가예요. 예. 흑인 연가. 4절. 신은 내 주님께 솔품없네, 솔품없네, 솔품 눈물 없소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이로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